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찬송과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에 드려질 감사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시인데,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도저히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의 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로 강권하신 그 구원의 손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노래는 그 구원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들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었다라는 것이죠. 목동으로부터 왕이 된 다윗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했고 늘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경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신 그날, 그 구원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위하심을 경험하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섬기고 있을 그때에,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노하신 것,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섰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다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나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징계받는 자도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니, 그 진심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징계와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더욱 그분의 거룩하심에게 참여하게 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징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진노는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징계 속에서, 진노 속에서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쉽게 경험되지 못하는 증거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그 자녀는요, 쏟아보면 불평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 속에 어떠한 힘듦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그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불평과 그 불만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들이요, 바벨론 포로되어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한 그 구원의 노래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신뢰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깊어질 때 이 구원의 노래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의 입술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찬송의 삶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물과 같이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갈증, 하나님에게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갈급함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 속에서, 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무엇인가 이 현재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함과 황폐함이 있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입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은 그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사실상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이에요. 저도 제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고 나쁜 마음이 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다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나의 눈과 마음이 감동될 때는 실제 현실의 사물과 현실이 부정적이라도 그것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믿기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메마름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우물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듯이 이 구원의 우물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우물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세상 속에서 목마른 그것, 갈급한 그것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우물은 이곳에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물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아는, 그 용서함과 그 치유함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구원의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맞추어 있을 때 우리는 구원, 그 우물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우물이 주는 기쁨과 축복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그 찬양을, 그 구원의 노래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적으로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체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우물물에 맞추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중심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다라는 그 깊은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4절부터 6절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그 구원을 경험할 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선포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아름다운 일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 그 믿음을 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경험한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동일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때 이 증거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예배 중에 우리가 막 선포하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여러분 시편 40장 3절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즐거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일 하신 그것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각박하고 세상에서 메마른 삶을 달고 세상에서 황폐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그 일, 그 아름다운 일을 알아야 아름답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성령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 구원을 경험하고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어 용서와 위로와 약속을 이스라엘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는요,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고 어려울 때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이 고백을 새 노래로 찬양드렸어요. 이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드렸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과 다윗은 이 새로운 은혜를 늘 우물에서 새로운 물을 길어 마시는 것처럼 날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제 묵은 우물물은요, 새로운 물이에요. 왜 그러죠? 우물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내요. 우리의 구원이 이 우물물과 같아요.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은 또 새로운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경험한 이 구원의 이 기쁨이 내일은 더 새로운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물물로 나아가는 그것이 기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구원이시라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마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보시고 싶다. 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일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과 선한 섬김으로 오직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 높이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좀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